성전을 재건한 모습,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2차 귀환을 한 그 모습,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귀환을 했죠. 우리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3일간 머문 후에 가져온 그 성전 기물들을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이제 총독들한테 주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 8장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시름 놓겠다,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좀 한시름 놓겠다라고 할 즈음에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6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미 이들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잠시 소생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왔던 내용들이죠.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박힌 목과 같이 또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국제 결혼하는 게 이제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단지 어떤 국제 결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아주 더럽고 문란한 그런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와 습성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과 그 문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하던 그 더럽고 문란한 행위들을 같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셨고 이방 민족들을 모두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국제 결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들을 쫓아가는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구별되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13절부터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멸망당에 마땅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의 죄악보다 그들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백성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거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멸망이라는 큰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그런 큰 형벌을 걷고 다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범죄함으로 그 큰 형벌 가운데 놓이는 것을 자초합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말씀드렸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버타여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그들을 따라서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서 9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하죠. 2절에서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야 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본보기가 되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그 크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죄악된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죄악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다윗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암송하잖아요. 저는 이 암송의 유익 중 하나가, 가장 큰 유익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암송을 하면 한 번에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외우실 수 있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봐갖고는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봐갖고도 안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암송을 하려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뇌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암송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죄를 짓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뜨끔하거나, 그렇죠? 그 생각들을 결국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암송의 유익 중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어서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라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